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거기 조금 더 보태서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서로 우리는 하나님 패밀리니까 패밀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한 0.1스푼 이렇게 좀 보태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민수기 6장 본래 2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이다.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더러 어떤 목사님들은 특별한 어떤 절기 때에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지막 축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고린도서에 있는 신약적 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러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특별한 예배 때 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기도 합니다. 이 축복을 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지 그걸 알게 하려고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고 계신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거이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싶어 하나요? 그런데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축복이야? 아니 복을 좀 주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매 순간 축복하세요. 매 순간. 그래서 더러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로 치면은 축도할 때 뭐가 그리 바쁜지 아마 부엌에 찌개가 타든지 집이 문이 열렸든지 그랬나 보지. 예, 축도 때 불이 나게 도망가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 내내 졸아도 예배 시간 내내 생각이 삼천포에 가 있어도 축복 기도는 받아야 돼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공식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다가도 다른 짓 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축도 때는 그냥 주시옵소서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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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축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그 이후에 해도 돼요. 그 이후에 해도. 아니 그 모든 예배의 축복을 다 엑기스로 부어주는데 홀라당 버리고 뭐 그리 바쁘다고 그리고 막 부엌에 가가지고 밥 한다고 복 못 받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복이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축복 기도를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 여기 하나님께서 축복하다는데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바라크 원래는 무릎을 꿇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의역을 하고 조금 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뭐냐? 은혜로 복을 주다. 풍성하게 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도 곳곳에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밝혀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못 줘요. 정말 0.001%의 그 정도 부어줄까? 목사가 주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하는 거에 대리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준다. 막 사람들이 막 용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막 해달라고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해도 돼요. 스스로 정말이에요. 왜?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가 해주는데.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해주는데도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들 시험 드는 분들이 막 내가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권사님이 용하다면 그거 가지고 뭐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종이 아닌 데 가가지고 이렇게 대미는 걸 그건 대가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수는 아무나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권능 없어요. 권능 없다고. 사람은 그런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진짜라고요. 그 권능.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또 우리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냐? 평강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축도에, 이 축복 기도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기도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말이 단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 축도를 받으면 아이고 다음 주에 가서 또 받아. 그게 아니고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축복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떤 복을 주시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가 애를 낳아요. 지켜요? 안 지켜요? 이게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예, 지켜요. 보호하고 지켜요. 뭔 일이 생기면요. 애가 뭐 달리기를 하다, 운동을 하다, 뭐 하다 넘어져, 집에서. 다 팽개치고 쏜살같이 가서 끌어안잖아요. 왜? 부모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하시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피시는 그분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전광석화 같은 발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챙기시는 분이에요. 괜찮냐고? 괜찮아?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 지키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지키다. 사마르라는 거예요. 사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는 이 둘레를 가시 울타리를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가시 울타리.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전쟁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몇 가지를 더 해야 아멘 할 것 같긴 한데. 예, 그 뜻이 이 사마르가 울타리를 쳐준다는 말이에요. 울타리를. 그러니 내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울타리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생명 싹이 안에 있거든요. 아니, 애가 엄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어. 어떤 위험이 와도 그 엄마가 안 지키겠냐고요. 아마나! 집어 던지나요? 안 그런다고. 끝까지. 저는 아주 감동이 있었던 한 영상이 있어요. 쓰촨성에 지진이 났을 때 몇십 시간 만에 구조를 해냈는데 엄마는 죽었어. 근데 그 안에 아이는 살았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죽은 거예요.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또 어떤 복을 주시냐.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언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요, 아이고 설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인데 복 주는 백성인데 버리시겠어? 그러면서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악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실 때 가슴 부여잡고 그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우성을 치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아우성을 치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물론 또 마음들이 또 여반장 같아가지고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봐야 돼. 하나님 얼굴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는 그 얼굴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놓치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을 거야.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범죄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아니할 거야. 이게 생존 열쇠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구원의 열쇠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나요? 야, 내 얼굴 좀 봐줘봐. 이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줄까? 그러면 좀 더 나을까? 안 물어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에게 묻지 않아도 돼요. 성도들 혹 시험 들까봐 조금 더 반탕이 좀 덜해지게 하려고 묻고 그러는데 안 물어도 돼요. 오죽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어렵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면 돼. 왜?
계획이 여러분도 없고 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지금 5개월을 살았잖아요. 5개월을 우리 집사님들 요 때는 요거를 하고 요 때는 또 요거를 하고 요 때는 요거 하고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냐고? 없어요. 큰 틀의 계획은 있지. 열심히 살자. 오직 여호와를 향해 열심히 살자. 그것밖에 없잖아. 기도하고 열심히 살자. 오직 예수.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디테일하게는 없어. 사실 1년을 뭔 계획을 했나? 5월 말쯤, 3월쯤 없을걸요? 여러분 핸드폰에 뭐 있나요? 계획? 캘린더에 없잖아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산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 만사 그냥 디뎌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잖아요. 시냇물 쫄쫄 흘러. 뭐 바위라도 있어야 돌멩이라도 있어야 지나갈 것 같잖아. 눈 씻고 봐도 없어. 아이고 누가 좀 안 갖다 주나? 근데 전부 큰 바위도 없고 뭐 해놓을 게 없어. 믿습니다 하고 한 발 디뎠더니 거기 디딜 바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죠. 신비.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평강의 축복, 평강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뭐 하는지 보는 거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다 치워주시거든. 아유, 우리 애 가는데, 저 걸림돌 있네. 치우고. 장애물이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다가 나이 먹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지고 믿음의 경륜이 쌓여지면은,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나를 또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셨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함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장애물이 있는데 평강이 왜 생기냐? 넘어갈 거니까. 이겨낼 거니까. 어렸을 때는 넘어지면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넘어지면은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툭 털고 일어나지. 툭 털고 얼굴을 좀 가리고 이렇게 누가 볼까봐 이런 거 가잖아요. 우는 사람 없어. 왜? 성숙이 그거예요. 성숙. 장애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거 하나님의 기회인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복 주실 기회로 이걸 주셨는데 바뀌어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십자가라는 엄청난 장애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제가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 제 영혼 받아주세요. 거기에 무슨 뭐 추근득거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다 이루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의 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신 그 평강의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할 사람들에게 있는 그 평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원래는 슐로모가 어디에서 왔어요? 솔로몬, 샬롬. 이게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돈독하게 하시고, 그런데 왜 평강이 없겠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역동적 평화. 하나님이 해주시는 평화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서 평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액션을 취하는 그때에 넘쳐나는 평강이다, 그 말인 거예요. 시험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엄청난 시련도 이겨내고, 욥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 죄를 없애고 불의를 없애고 불화를 없애고 모든 종되었던 것을 다 없애신 십자가, 그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잖아요. 그게 완성된 평강이잖아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복이다. 실패도 복이다. 넘어짐도 복이다. 주신 것도 복이고 거두시는 것도 복이다. 이게 진짜예요. 그 과정 속에 뭘 해야 되느냐? 계속하여서 심는 거예요. 자, 기도도 심고 열정도 심고 소망도 심고 심어야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소망을 심어야 소망이 나고 이상을 심어야 이상이 나고 비전을 심어야 비전이 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금방, 때로는 조금 늦게. 왜? 하나님께서 이 인터벌을 조정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대답해 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만사에 하나님의 이 복이 넘쳐나고 있는 걸 내가 느끼고 있나? 이거 경험해야 입꼬리가 좀 올라간다니까요. 입꼬리가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아, 이게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이죠. 이 축복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집중해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집중한 그 복을 누려서 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천대에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과거에도 이미 이루셨으며 앞으로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가장 선하게 나의 만사에 그 주권적 역사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으로 살아갈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